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날 때마다 부르는 그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가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그죠? 네. 목소리가 이래서 내가 노래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되겠다. 참.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생각나시죠? 네. 이 노래의 가사를 쓰신 분은 감리교의 윤춘병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 어버이날은요, 나라에서 제정하기 전에 교회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어버이날이 제정된 것은 1955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이 시작된 것은 1930년입니다. 그러니까 25년이나 이제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 은혜, 이 노래는 1953년 교회 어린이 찬송가에 처음 실렸던 것인데,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196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이후로 온 국민이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작사한 윤춘병 목사님은 6.25 때 월남하신 분이거든요. 이제 북한 집을 두고 남으로 내려오는데 어머니가 큰 길가 소나무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는 춘병아 잘 가거라 하면서 옷자락으로 눈물을 닦으십니다. 그리고는 전쟁 끝난 후에 얼른 돌아와라. 그렇게 어머니와 헤어지고 서울로 왔는데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고생했죠. 세월은 흘러서 곧 만날 것 같은 이 모자는요, 38선으로 남북이 분단되는 바람에 끝내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던 윤 목사님이 병이 들었어요. 객지에 홀로 누워서 창밖의 하늘을 보니 흰 구름이 둥실둥실 떠갑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 그 하늘을 바라보니 북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윤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자, 여러분도 안다 그랬으니까. 자, 우리 1절. 2절까지 하자면 가사 생각이 안 날지 모르니까 우리 1절만 다 같이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가사 준비했어요? 예. 아, 1절까지만 끝났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어릴 때는 못 깨닫죠.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나이 들어서 철 들어서 다 깨닫고 이제 효도해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이미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도 많지요. 예. 저도 그래요. 제가 13살 때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거든요. 13살 때.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참 뭐든지 다 해드릴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제는 안 계신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마땅히 효도해야 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마음의 무거운 짐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짐이 마냥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바로 오늘 이런 어버이날이에요. 우리 오늘 성경 읽었죠?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주 앞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옳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10가지 지키라고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10계명이 2개의 돌판에 나누어서 써져 있었어요.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4가지가 새겨져 있었고요.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룬 이제 6가지 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계명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 10계명의 순서는 그 무게와 중요성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5계명, 1에서 4까지는 하나님 믿고 지켜야 될 계명이고 5에서 10까지 6가지는 우리가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 아는 사람 연락처 가지고 태어난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낯선 손님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와 아버지와 우리가 만나게 됐거든요. 이 첫 번째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바르고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그리고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이 세상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부모가 없는 자식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가정의 기초 윤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건강한 가정을 위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른 계명은 바로 이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가정의 환경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행복의 근원과 행복의 이유를 내 가정 안에서 찾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 기초 관계가 무너진 사회는 이게 기울어진 건물 마냥 이게 많은 위기를 가져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하는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효도가 뭐냐? 효도가 한자는 이 효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
닷새 만에 이제 잠이 되면은 아들이 나무단을 지게에 잔뜩 지고서 아침에 일찍 장에 나가서 그걸 팝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지요. 그러면 어머니는 밥상을 준비해 놓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립니다. 해가 서산에 뉘어 넘어가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걱정이 돼서 가만히 집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동구 밖까지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립니다. 드디어 한 사람, 두 사람씩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서 마을로 이제 되돌아오는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애틋한 심정이 되어서 좀 더 멀리,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동구 밖에 서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한자는 친자로 묘사했거든요. 한자로. 우리가 뭐 선친 할 때 친자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자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이 친자를 보세요. 자, 나무 목자가 보입니다. 그 위에 설 입자가 보입니다. 나무 위에 섰다는 말이에요. 옆에 무슨 자입니까? 볼견자.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서서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버이 친자를 우리가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글자가. 나무 위에 올라서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애틋한 심정이 바로 이 어버이 친자예요. 한편 아들은 준비해간 나무를 시장에서 이제 모두 팔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도 사고 또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도 이제 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고 동구 밖까지 나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아이고 어머니 왜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아니 다리도 불편하신데 집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그러면서 아들은 지체 없이 지게를 내려놓지요. 어머니 어서 이 위에 올라앉으세요. 제가 어머님을 업어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자에서는 효도 효자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효도 효자는 어떻게 쓰냐? 이 늙을 노자가 있죠. 늙을 노자 그 밑에 거를 떼고 아들 자자를 딱 넣으면 아시겠어요? 아들 자자를 넣으면 이것이 이제 효자가 되는 거예요. 효. 그러니까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님을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이 이게 효도 효자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친이 있고 효가 있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어느 임금님이 한양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임금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나니까 자, 어느 집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던 연세 많은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들에게 부탁했어요. 아들아,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번도 임금님 용안을 뵙지를 못했는데 죽기 전에 임금님 용안을 멀리서라도 좀 뵙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래서 이제 아들은요, 왕이 행차하는 그날을 다 기다렸다가 50리 길을 어머니를 업고 거기 가서 길가에 이제 섰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지나갈 때 잘 보이도록 어머니를 업고 이렇게 들어드렸어요. 근데 임금님이 멀리서 이 광경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온 다음에 그 신하들에게 그때 그 어머니를 업고 있던 그 사람을 좀 불러드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는 효자다. 그리고 이제 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주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같은 마을에 사는 불효자 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머니가 원치도 않는다는 걸 억지로 강제로 얻고 나가서 임금님 행차가 한양으로 돌아가시는 그 길가에 나가서 이제 왕을 배웠다는 겁니다. 왕은 역시 또 불러서 아니 상을 주라 그랬어요. 돈 100냥을 주라 명할 때 신하들이 말하기를 전하 그놈은 불효자랍니다. 아니 비서실에서 조사했어.
효도가 아니고 남이 그렇게 돈 받다는 말을 듣고 상 받으려고 어머니를 억지로 얻고 나가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로 상을 줄 것이 아니라 벌을 줘야 마땅합니다. 근데 임금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그런 거로 상을 주라 그랬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도 괜찮은 거라 그랬어요.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네, 그래요. 흉내만 내도 좋은 거.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명령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공경이라는 뜻은 무겁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높은 가치를 매기라는 그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존귀라는 단어와 공경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로 보면 성경에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또 적극적으로 하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효도의 계명은요,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건 아무리 잘 감당하더라도 참 끝없이 모자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죠? 안 하면 되는 그런 윤리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해도 참 모자라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5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잘 받들어 모신 효자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육신의 어버이에게 여러분 효도를 다 하셨어.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자식들 가운데 나는 효도에 자신 있습니다. 나는 효도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효도만큼은 도무지 자신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내 힘으로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효도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효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섬기는 효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윤리나 도덕이나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효를 감당을 하려고 그랬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부터는 이제는 은혜로 여러분 효도를 감당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 효의 첫 번째는 그 이유에서부터 차원이 다르고, 두 번째는 그 방법에서 차원이 또 다른 겁니다. 옛날 어느 곳에 원님이 새로 부임을 했답니다. 그 고을에 소문난 효자가 한 명 있었어요. 원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해오면 그 효자가 초청을 받는답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이 언제입니까? 내일 모레입니까? 거기에 초청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이 마을에 원님이 새로 부임해 오면 효자를 초청을 했대. 그래서 이제 푸짐하게 대접을 받고 또 큰 상도 받고 온갖 칭찬도 받고 이제 돌아옵니다. 새로 원님이 부임을 해서 이 효자가 또 초청을 받았어요. 이 효자는요, 그런 일로 여러 번 초청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대수롭지 않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갔어요. 효자가 원님 앞에 섰습니다. 원님이 말씀해요. 자네가 이 고을에서 그렇게 소문난 효자가 맞는가? 효자가 망설이는 게 뭐 있습니까? 예, 그랬지.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효자라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원님이 그럼 자네 부모 형편은 어떤가? 그러고 물었어요. 효자가 제 어머니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자, 아버님 한 분이 지금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외로우신가를 생각하고 외롭지 않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불편이 없도록 지극정성을 다해서 온갖 시중을 다 듭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원님이 화를 내면서 이놈을 당장 형틀에 묶고 곤장으로 죽지 않을 만큼만 내리쳐라고 명했어요. 그러면서 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천하에 이런 고약한 놈이 지금까지 효자라고 칭찬을 받고 효자라고 상을 받고 있었단 말이냐. 저는 제 마누라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15년 동안 혼자 살게 하다니, 응? 자기는 마누라하고 살면서 아버지는 혼자 내버려두는 고얀 놈이 효자가 맞느냐, 이렇게 막 호통을 하셨다. 그래서 대접도 못 받고 상도 못 받고 그저 곤장만 죽지 않을 정도로 맞고 벌벌 기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대요.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물었죠. 그러니까 모두 이야기를 하니까 가만히 듣고 계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속 시원한 원님이 오셨구만. 그리고는 아주 만면에 웃음을 짓더랍니다. 이 사건이 저는 이제 교훈이 있죠. 아버지가 원하는 효도와 아들이 원하는 효도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그죠?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효도를 한 것이지 아버지가 원하는 효도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효도의 방법이 다릅니다. 성경적 효도는 그 방법의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 의무로 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형제들이서 왜 나만 해야 되냐 또 따집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감사로 하는 거거든요. 뭐에 대한 감사냐? 첫째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 근데 내 어버이를 통하여서 여러분 생명을 주셨다. 생명에 대한 한없는 감사가 효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훌륭해 보이지 못해서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아서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그래 잘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난한 섬 살림에 그래도 아들 공부시키자고 목포로 내보내서 거기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세상에 어느 날 엄마가 꼬질꼬질한 그런 옷차림에 세상에 생선 비린내 나는 거 그거 들고 그러고 학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나올 때 엄마라고 부르기 부끄러워서 그리고 돌 멀리 피해 갔다는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참 그렇게 그때는 어려서 그 꼬질꼬질하고 생선 비린내 풍기는 어머니가 참 부끄러웠다고. 그러나 가시고 나니 지금은 한없이 그립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요. 부모가 많이 못 배웠다. 부모가 뭐 세상에서 출세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그냥 산다. 자식들은 그런 것을 여러분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연로하셔가지고 못나 보일 때가 있죠.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보면 또 실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잘 잊어버리고 뭐 잘 떨어뜨리고 엉뚱한 데로 가고. 그러나 되돌아보면 우리가 어릴 때 똑같이 그런 실수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그걸 다 참아주셨고 그 실수를 바라보면서 다 인내해 주셨죠. 철들고 크면 괜찮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식된 우리가 늙으신 우리 부모님들의 실수를 여러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것을 우리가 보듬어 안아줘야죠. 이 땅에 어버이의 최고의 영광은 자식들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고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서러운 일은 내 몸으로부터 낳은 자식으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요, 솔로몬 임금이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께 절하고 자신의 옥좌 우편에 앉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잖아요. 이건요, 그때 당시 가문 좋은 집안 양반 고관 대작들로부터 얼마든지 무시를 당하기 쉬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자식인 솔로몬 임금이 그분을 공경하고 그냥 옆자리에 앉혀드리고 그렇게 높여드리니까 누가 그 여인을 무시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높여드리면 누가 무시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된다.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제사상 거하게 차려드리면 되는 그런 효도가 아닙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있잖아요.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제2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어느 날 문득 부모님의 내 곁을 떠나버리고 없으면 이제는 내가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계명이 되는 거예요. 9가지 계명은 내가 잘못 감당했다 할지라도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은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 송강 정철 선생이 이렇게 가르쳤죠.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한번 가신 뒤에는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하며 어버이를 잃고 후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정철과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박인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선조 임금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으로 아주 큰 공을 세우고 활약을 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무과에 정식으로 극제를 해서 이제는 벼슬도 조그마한 벼슬도 이제 받았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이덕형 대감을 만났어요. 여러분 오성과 한음 들어봤죠? 한음 이덕형 대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대감이 잘 익은 홍시를 이렇게 쟁반에 담아가지고 이제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이 박인로 이분이 그 홍시를 탁 보니까 살아생전에 유난히 이 홍시감을 좋아하시던 부모님 생각이 가슴에 그냥 찡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덕형 대감 앞에서 이제 시를 한 수 지었거든요. 이제 그 시가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직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으니 이를 서로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거예요. 생각나요. 그렇죠. 생각 안 나면 그 여기서 이제 품에 품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옛날에 그 중국의 고사를 기억하고 한 말이거든요. 중국 오나라의 손권이라고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죠. 손권의 참모로 이 육적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육적이 6살 때에 원술의 집에 초대받아 갔어요. 원술. 들어본 이름이죠. 삼국지에 다 나오는 이름이야.
근데 이 원술의 집에서 귤을 먹으라고 줬어요. 그런데 이 육적이 귤을 좋아하시는 엄마 생각이 나서 귤을 먹지 않고 품 안에다가 얼른 이렇게 이제 넣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이제 안녕히 계셔 인사를 하는데 품 안에 품었던 귤이 떼굴떼굴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원술이 묻습니다. 너는 어째서 귤을 먹지 않고 품속에 감추었느냐? 그럴 때 육적이 대답하기를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서 갖다 드리려고 품에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술이 너는 참 효자로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오나라 왕의 송권 옆에서 큰일을 했죠. 이 고사가 생각이 나니까 박인노가 나도 저 감을 내 품에 품어가서 정말 어머니 이감 드세요, 아버지 이감 드세요 드리고 싶은데 이 쥐꼬리만한 벼슬 가지고 이리저리 임지를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틈에 부모님은 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지으면서 가고 안 계신 그 부모님을 그리며 서러워했다는 이거 시거든요. 이 제5계명은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슬퍼하며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나요? 세상에 저 기독교인들은 순불효자다. 저것들은 제사도 안 지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 잘 지내는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가르침이 여러분 바른 가르침입니까? 우리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적인 효도 방법은요, 또 하나 기억할 게 우리 부모님이 다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생전에 섬기기를 잘한다 한들 이 영혼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제대로 효도를 감당했다고 말 못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예수 믿게 한 자녀는 최상의 효도를 감당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죠. 세상에서 진수성찬으로 대접하고 자주 잔치를 벌려서 즐겁게 해드렸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 부모님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을 받는 여러분 지옥에 간 불행한 부모가 되었다면 이걸 어찌 효도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이라도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으신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금식하며 기도라도 해보셨는가? 남들은 이역 말리 막 오직까지 가서 선교하는데 나는 내 가정, 내 가족이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효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당장 내 앞에 떨어진 걱정거리가 그거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님, 저 형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후일에 나는 천국 가서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가족들은 그럼 지옥 가서 저 끔찍하고도 무서운 여러분 형벌을 영원히 받고 있었다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지금 예수 구원받았다고 나 혼자 기뻐하고 있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 예배를 1년을 다녔어요. 1년을 다녔어. 매일 가서 물론 그때는 내 사정도 고달퍼서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셔야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부모와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 밤마다 가서 철야 기도에 참석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 예,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형제들, 가까운 친지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여러분이 품고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이제 마칩니다. 우리의 효도는요,
예, 분명한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예, 오늘 읽은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이게 출애굽기 20장 12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에베소 6장 1절에 2절까지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차별이 없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 공경만큼은 이게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땅에서 잘되고 내세에서 잘되는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큰 축복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삭과 요셉과 셈과 야벳과 다윗과 솔로몬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이 땅에서 다 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불효한 자가 잘된 자가 없고 이 땅에서 효도를 하고서 또 잘못된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효자 성도가 또 다른 효자 성도를 낳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는요 무언가를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뭘 외우고 있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10계명을 외우고 있는 거야. 주일학교 선생님이 10계명 외우라 그랬나 봐. 근데 그 어린아이가 5계명을 외우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서 아빠가 에이 이 녀석아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공경.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격하라와 공경하라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공경은 있잖아. 아빠 말씀 잘 듣고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막 덤비고 말씀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대뜸 아이가 말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거든요. 효를 뿌린 자가 효를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불효를 심은 자가 불효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효는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도리를 하고 상을 받는 축복이 있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요. 자,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공격하지 말고 여러분 공경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모두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